친구들 안녕! 띵동 선생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 편지를 들려줄 거예요. 모두 들을 준비 되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띵동! 첫 번째 이야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아담과 여자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사람의 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욱 크고 무거운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죄를 지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스스로의 모습은 아주 끔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진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부끄럽고 슬픈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것인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하나 확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벌하실 때 그 죄의 크기에 맞는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롭게 벌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화가 나서 복수를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롭히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두근두근 띵동 퀴즈 타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바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각자의 죄에 맞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확인하셨어요.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다들 퀴즈 잘 맞췄나요?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띵동! 두 번째 이야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모든 동물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던 뱀은 평생 비참한 벌을 받는 동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여자도 죄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사람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때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가 받았던 큰 축복이자 기쁨이었는데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또 서로 깊이 사랑하며 아껴주던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도 모두 깨지게 되었어요. 이제 아담과 여자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밭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나고 자란 맛있고 풍성한 열매들을 그냥 먹을 수 없어요. 평생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평생토록 일을 해야만 해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지키던 사명도 모두 취소되었어요. 게다가 결국 아담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이 죄를 짓자 그 아래 있던 모든 창조 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꽃과 나무, 열매들이 자라고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창조 세계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창조 세계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갖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사람을 위협하게 되었어요. 또 가뭄과 먹을 것이 나지 않는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에 맞는 벌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제 아이를 낳는 기쁨도 돕는 배필과 나누는 깊은 사랑도 마음껏 먹던 풍요로운 열매들도 또 보람을 느끼던 사명도 아름다운 자연세계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과 안식이 취소되었어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복, 그 행복한 삶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자 그분이 주시던 모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사람이 죄를 짓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복과 안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잃게 된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볼까요? 띵동! 이야기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셨어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주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히 살 수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도 모두 취소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것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마지막 퀴즈를 맞춰볼까요? 띵동 퀴즈 타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결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맞춰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온 편지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을 받았던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띵동 편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